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지금 빼야 될 자동차가 4대나 있습니다. 6481, 3256, 6451 세대군요. 이 세대를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 서울 지하철 땅밑 풍경 25시라는 기사가 있어서 지하철에 대한 기사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호기심에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유난히 노숙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가 1호선 역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1호선 역 주변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유난히 노인들이 많이 탄다, 그렇게 말했고요. 2호선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2호선 역이 캠퍼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 캠퍼스를 2호선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2호선에 많이 있다. 그리고 3호선은 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남을 통과해서 분당으로 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탄다. 그러므로 점잖은 사람들이 3호선에 많이 있다. 4호선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 차와 막차의 특징을 비교를 해놨는데, 막차에는 취객들이 많다 그랬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연인들이 많이 있다 그랬고요. 첫 차는, 새벽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시계를 차고 있다 그랬어요. 낮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 중에는 시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남들보다 먼저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시계를 차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실 때 시계를 차고 오셨습니까? 하루에 시계를 몇 번이나 보고 사십니까? 시간에 쫓겨 사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시계 띠가 고장이 나서 시계를 안 차고 하루를 살았다니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그냥 팔목을 여러 번 들여다보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늘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의식하면서 삽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하는 공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수명이 5년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주어진 5년 동안에 가장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종이에다가 적으라 그럽니다. 그것을 적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다른 질문을 물어보는데, 자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장래 소원을 적어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수명이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계 여행을 하겠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지만, 장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나는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좋은 직장 찾고 싶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와 소원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 앞으로 나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정말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러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장군이 나와서 여자들은 살려주겠다,
각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가장 포도로운 거 하나만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오더래요.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녀를 생각할 것이요, 가족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월간 조선에 호스피스에서 13년 동안 일했던 분이 그 경험담을 수기 형식으로 적어놨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 말기 환자들이 운명하기 전에 그들이 평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분명한 내세관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내세관이 없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내세관이 없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분이 밤마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얼굴이 창백하고 그런 모습을 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에 벌은 돈 이런 것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믿음이 있다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우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지만 죽음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평강을 갖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대 머리맡과 발 밑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눈에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자가 그 비상벨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 보편적인 환자일 경우에는 즉시 달려가는데, 말기 환자가 배를 누릴 경우에는 먼저 인터폰을 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일을 달려가서 그 일만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더라. 그 이유는 말기 환자가 혹이라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낼까봐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호스피스 훈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다 보살피는 일이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낸대. 왜 재수없게 죽음 얘기를 하느냐.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렵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즐겁지 못한 주제입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도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은 안 쓰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안 쓴다고 아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쓰려고 하든지 쓰려고 하든지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서 망각의 바다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소비 형태가 필요하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귀한 일, 보람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짝을 만나면 때려주겠다 그래요. 어디 가서 숨었길래 아직 안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왜 후회합니까? 좀 더 우리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더 젊었을 때, 내가 더 아름다울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후회하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젊었을 때부터 믿는 것이 좋습니다. 힘이 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아름다울 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전의 삶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요 제한된 인생을 살더라도 더 풍성하게, 더 기쁘게, 더 사랑하며 열매 맺으며 생명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Life after life,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즐겨 부르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여러분 그 곡은 추수감사에 대한 곡이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곡입니다. 그 가사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젊은이들과 나이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먼 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아직 젊을 때, 어릴 때,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일찍 이 전도와 추수의 밭에 나아가 일을 하게 하시고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살겠느냐는 겁니다. 황혼 때가 되기까지. 요즘에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여겨지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목회자가 그것을 전달하고 교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가장 부흥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목적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무엇에 이끌리느냐? 그 이후의 것들이 이끌리는데 그것들이 전통에 이끌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광고는 항상 설교 다음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찬송은 일어나서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전통이에요. 전통.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통에 이끌리는 교회가 있고 또 프로그램에 이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남선교회 프로그램 여전도회 프로그램 뭐 이런저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모르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강한 리더에게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리더, 아주 카리스마가 많은 리더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때는 좋은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분이 은퇴한다든가 물러나게 될 때는 그야말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 줄 아세요? 결국은 공산주의가 소련이든지 북한이든지 목적에 이끌리는 사회가 아니고 강한 리더에 이끌리는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리더들이 물러나게 되면 자연히 공산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이제까지 의지했기 때문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왜 죄를 이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느냐? 헌금해야 되느냐? 찬송할 필요가 있느냐? 왜 내가 아침 일찍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있을 때 의욕이 생깁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그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종용 들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만나는 그 첫 순간부터 모세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의 나아갈 바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강한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요즘에 비전을 말합니다. 21세기 비전. 비전은 결국은 목적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아기 엄마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 아마 안고 있는 이 아기 때문에 산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아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참고 슬픔도 참고 내가 극복한다. 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목적의식이라는 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Redeem the time. 아끼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성령과 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성령을 강조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술 취해본 사람은 그게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얼마나 즐거운 것을 압니다. 나중에 오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문제죠. 성령은 오바이트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한 것 이상으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비해 놨습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인내하는 일, 믿는 일,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헌금은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지불하면 뭐든지 대신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지불하면 차도 고쳐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아기도 키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돈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랬다가 후회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라. 아들을 낳는 일은 사라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 내가 늙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여정을 남편에게 붙여줬어요. 소실로. 아브라함도 남자이기에 누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아내가 나서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사라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이 부족해서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랬더니 결국은 가정이 화평이 깨지고 후회가 막 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일, 믿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누가 대신 고백하게 할 때 그 대신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어요. 우편 배달부와. 이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직접 가서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서방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동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부유층만이 자가용을 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자동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BTR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대중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걸어서 교회로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가 생기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그 예측이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호황을 누린 서구 사람들,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잘 살게 되니까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 사회적인 지위,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시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파악합니다. 소위 성공이라는 것,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만족을 갖다 주지 못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여름만 되면 해외로 피서를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이게 다냐? 내가 애쓰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겨우 이것이냐?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뭔가 내 마음에 이 허전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겁니까? 자본주의 정신과 카톨릭 윤리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마이클 노박 교수가 물질주의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주의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뿐입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공산주의의 허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그 허구를 깨달은 그 북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텅 빈 공간에 탐욕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상이 들어가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그 텅 빈 공간에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데올로기도, 성공도, 물질의 풍요로움도, 쾌락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BC라고 부르고 이후는 AD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이 달라야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빨리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겁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